하여튼 한국 단어는요, 우리 한글은 강조점이 달라요. 이것과 달라요. 그것이 고저 장단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막 반갑게 반갑네 그러면은 좀 거시기 합니다. 하여튼요, 이게 축복을 해도 달라요. 감정, 정이 있으니까. 고저 장단이 오는 26일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 서머나 교회가 만 34살, 그 다음 되면 이제 35년을 출발합니다. 34년 전 우리는 꿈을 안고 서문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리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동물은 밥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배만 부르면 돼요. 언제 돼지가 막 옷 안 줘 사준다고 그런 거 봤습니까? 먹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꿈을 먹고 사는 존재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쾌일케고는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러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암은 죽음의 병이다. 너 그러지 않아요. 절망이래요. 살아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산 사람이 아니래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많이 힘들 때입니다. 흑인은 감히 예배당에 못 들어와. 흑인들은 너희들끼리 되는 거예요. 백인은 감히 못 와. 그때 그분은 외쳤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과 백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쳤습니다. 2002년도 뭐요? 외침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4강까지 멋지게 갔습니다. 이 역사는 처음으로. 뭐가요? 축구가.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을 여기 살아와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여전히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경주랍니다. 그런데 경주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표대가 분명한, 표대가 흔들려 버리면 큰일 나요.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 인생이 흔들려 가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여러분 기억하신 분 있죠? 큰 바위 얼굴, 영락없는 아버지 얼굴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가운데는 할머니 바위가 있어요. 거기 딱 쓰이고 가운데 상당히 커요. 할머니 바위예요. 그 다음 맨 가에 보면 마당 바위예요. 탁 위에가 바위가 엄청 큰데 팍팍해요. 거기가 말발자국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말발자국인지.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공룡 발자국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말발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려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떤 장수가 말을 타고 앞에 있는 세자봉까지 팍 건너뛰었다. 그건 믿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하자 몇 킬로미터 되면 한 4, 5킬로, 8킬로 될 거예요. 걸어가기만 하면 10킬로 될 거예요. 근데 거기를 뛰었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당 바위에는 말발자국이 있어요. 이 새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머 동네를 우리는 석동바위 그랬어요. 동네 이름이 함으로 삼암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눈길을 쫙 푯대를 향해 가는데 그 아버지 바위를 따라가요. 그러면 마지막 쫙 도착했을 때 돌아보니까 반대예요. 왜요? 푯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인생이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푯대 가지면 인생이 뒤죽박죽이에요. 인생에 푯대가 있어요. 여러분, 멋진 푯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차분질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한 일씩 뒤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게 하는데 내 앞에는 푯대가 있습니다. 그 푯대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난 이 상을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갑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다 존중받습니다.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딴 게 아니고 그의 부모님들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가문도 명문 가문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는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명문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요, 불행하게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이 다시 뒤어버립니다. 이때부터 바울 사도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은 영화 가운데 바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며칠 전에 바울이라는 그 영화를 TV에 봤어요. 바울의 일생에 대한 겁니다. 마지막에 그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단두대 이슬로 사려져 갑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세상적으로는요, 모자람이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내일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요, 처형당해 죽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상이었습니다. 이 꿈을 향하여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냐고 그는 달려갔습니다. 로마의 단두대에서 어쩌면요, 이슬처럼 살릴 때, 그때까지요. 그리고 그는 인생의 황혼역의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떠날 기약이 가까운 걸 알고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됐답니다. 제물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이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모든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그 예식의 마지막 부분이 그 제물 위에 포도즙을 붓는 의식입니다. 이 포도즙을 붓는 의식이 마지막 전제입니다. 자신이 인생이 서서히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걸 깨달으면서요,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위한 헌신을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회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기 얼마 남아두고 인생을 고백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 달려갈 길, 이건요 사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너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그 다음이에요. 이제 후로는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누가 준비해 놓았나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요? 내 떠날 그날, 내가 떠날 그날 내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고백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내게만 아닙니다.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멋지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 주님이 예배해 놓은 상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인생길을 그렇게 달려왔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이 그를 이끌어간 겁니다. 이 꿈이 서문학교회를 지난 34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의 꿈은 뭡니까?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낌 헌신 속에서 예배당도 크진 않지만은 아담하게 지었습니다. 좁긴 하지만은 주차장도 조그만 준비됐습니다. 수양관도 지었습니다.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름도 없이요, 그야말로 무견신한 수많은 분의 수고의 열매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기에 계신 분도 오늘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다 못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그러나 그분은 알 겁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짧은 역사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이, 건물은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죠. 꿈 자체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 건물이 그 얘기 아닙니다. 체육관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꿈은 아니에요. 서문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럼 서문화교회의 꿈은 뭡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터키 서쪽에 있는 이즈밀에 있는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마. 교회가 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서문화에 꿈이 있습니다. 서문화의 꿈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드릴까? 그게 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으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어 큰 불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예수 믿는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비로소 오로지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생각도 말도 삶도 꿈도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요, 또다시 안 되니까요,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 계시는 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사역. 이 예수의 3대 사역이 우리 오늘 교회가 이어가는 사역인 겁니다. 이게 본받는 겁니다. 이거 서문학교의 7대 강령이고요, 이 강령 우리 교회의 뿌리이고요, 서문학교의 꿈입니다. 이걸 구체화시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2번부터 7번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서문학의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번과 3번입니다. 강령 2번 봅니다. 먼저 시작. 서문아이는 어디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다. 3번, 서문아이는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간접적이든 또는 직접적이든 그건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서문화 교회가 3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수양관이 있어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오로지 교회만이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일입니다. 그 어떤 단체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일은 못 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 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랑하신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바쁘게 사세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바쁘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왜 그렇게도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인생이 건강해져 갑니다. 그냥요, 그럼 복잡합니다. 인생이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도 세계 선교, 세계의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까지 이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일 베푸르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벌지어다. 그 다음이요. 다음으로 서문학교의 꿈은요, 봉사입니다. 나눔입니다. 섬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문학의 강령 6번과 우리 7번 보겠습니다. 먼저 6번이요. 다 같이 시작. 서문학에는 교회,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7번, 서문학에는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건강, 시간, 재능, 지식. 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오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주신 줄 아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왜요?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이게 삶의 원리고요. 이거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 원리대로 따라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먹고 나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눔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결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누지 않고는 결코 행복한 신앙생활도 행복한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쫓기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이 없고 힘이 들고 감격이 없는지 한번 자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예수님은 가장 이 땅에 살아간 분 중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이 많았지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지요.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지요. 일했지요. 다 맞아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을 거라. 왜냐하면 생명까지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한 나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서문화의 강령 4번과 5번 보겠습니다. 4번 먼저 봅니다. 시작. 서문화에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5번, 서문화에는 언제나 성경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먼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면요, 결코 이 사명은 못 감당합니다.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뭘까?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세울 수 있는 게 뭘까? 사도행전 20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요,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나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탁하지 아니냐고요. 주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줄 거요,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아니면 30년, 40년 교회 나왔다는 연륜, 이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줘요. 그 말씀만이 나를 세워요. 세상은 나를 흔들어서 오늘 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가장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와요. 나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서문화이들은요,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해요. 성경 덮어놓고 그래요.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세워지면요, 예배가 축복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34년 전에 하나님은 서문화 교회를 세우시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18평 약 20명의 성도들이 선교한 나눔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꾸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일을 해보려고 지난 3, 4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 감사하고 한편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그게 제 마음입니다. 2026년도에도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와 고난이 와도요, 서문학교의 꿈인 선교와 나눔의 꿈을 안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함으로 생명의 면류관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